2월 12일 서밋타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벤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래야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은 야곱의 결혼과 그의 처가살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라반에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야곱은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또한 체험을 한 적이 없었는데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가운데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라반의 집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 속임을 당해가지고 어쨌습니까? 14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설마 외삼촌이 딸을 가지고 속임수를 쓸 줄은 야곱이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녀를 삼으시고는 어찌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표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라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에게 복음 아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현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요, 말해주듯이 속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요, 어찌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가로채다가요, 결국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예, 자기보다 훨씬 더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요, 그 계략이 뛰어난 라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요, 복음화 되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하면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인 겁니다. 야곱이 피신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라반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고 또 라반의 집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인물에서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부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어찌합니까? 이 약속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계속 야곱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이것이 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 말씀이 그냥 눈으로만 읽혀지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의 확신으로 또한 이게 믿음으로 와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문제 왔을 때 더 이것이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그것이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이 말씀을 이루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늘도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야곱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사실적인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